애전교회 교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3월 30일 일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바람이 차갑습니다만 춥지가 않습니다. 봄이 문 앞에 왔습니다. 계절의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더 큰 성장에 대해 일러주시는 그런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연합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갈 길을 밝히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최진우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경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지연 성도님들을 주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독,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용기를 얻기 위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만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경북, 경상, 울산 등지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속히 진화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지도자들과 국민들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지도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길을 찾는 수고와 노력들이 모두 함께 더하여져서 피 흘려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항학원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올바른 믿음의 인재를 길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시는 양순주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현한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 누가복음 19장 2에서 10절에서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상을 얻으리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가 화과나무 아래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나열해 볼 텐데요.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족,
참된 그리스도인, 목적 있는 신앙인. 거의 모두가 기억하신 듯한데요. 3주 전부터 저와 그리고 교목 집사님 또 우리 이호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제목들이죠. 하늘 가족으로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의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만 위하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향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 핵심을 담은 말씀들이 3주 동안 우리 에지연의 강단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의 공통점은 설교의 제목이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기도 하죠. 종교를 궁극적인 관심이라 정의한 이 폴 틸리의 말이 최근에 우리 에지연교회의 화두가 되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5세기의 히포의 감독이자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은요, 분주한 인간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삶의 해체, 마음과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분심이라고 언급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과 삶은 매우 해체되고 분산되어 있지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원하시는 행실에 이 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과 신국론을 저술하면서 라틴어로 오르도 아모리스, 그러니까 사랑의 질서, 사랑의 순서,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는데, 즉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은밀한 보배나 갖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사랑과 소망, 욕망의 질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규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성은 설교의 주제였던 하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일, 참된 그리스도인, 또 목적 있는 신앙인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표출되는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오르도 아모리스, 사랑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먼저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어디에 먼저 사용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도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궁극적인 관심과 이 사랑의 질서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을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하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돈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그 두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돈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돈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돈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일이었지요. 한 동네에서 머물고 다시 길을 떠나시려는데 어떤 이가 달려와서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돈이 꽤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잡아야 된다고 여겼지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이 말씀을 언급하시죠. 예수님의 의도성은 영원한 생명을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움켜쥘 수 있다는 부자 청년의 생각을 깨뜨리는 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6가지의 계명은 10계명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말씀들인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물음을 듣고 자신 있게 대답하죠.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주목해서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사랑스럽게 여기신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매우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여기서 하나 남은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에서 사용된 동사 휘스테레오라는 헬라어는 부족하다, 모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빠뜨렸거나 핵심이 없는 것을 이 휘스테레오라는 동사는 의미하지요. 부자 청년이 애써서 어려서부터 노력하고 쌓아오고 실천한 모든 것들은 영생을 얻기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제자들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얼굴이 어두워졌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노력한 모든 일들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고 모자라며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준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기에 울상을 짓고 돌아갔다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명령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궁금증이 되어 왔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자기가 움켜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궁극적인 관심을 발견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일은 인간이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성인들도 있지요. 성 프란시스코나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 같은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지요. 당시 세관은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착취하면서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갈망이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꽤 닮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이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 뒤에 서서는 예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창피를 감내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은 그 길목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한국말은 존댓말과 하댓말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번역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테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대해서 이렇게 명령하듯 말하지는 않으셨을 거죠.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삭개오 씨, 반갑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오늘 삭개오 씨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처음으로 대면한 건지 아니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갔지요. 그때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랍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들에 대한 평판은 극도로 나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삭개오는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8절인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를 쳐서 갚아준다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은 한 20%, 30% 정도 남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큰 부자였기에 그렇게 한다 해도 여리고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었던 그 명령,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고 너 남아있는 20에서 30%의 재산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시선과 초대를 받고서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것을 목도한 후에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상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은 부의 노예이고 돈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함도 갖고 영생도 갖고 싶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팔아주라고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시면서 부와 돈과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재산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분을 믿고 소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자기에게 필요한 일부로만 믿었습니다. 즉 그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는 거죠. 부자 청년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호선 목사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받들어 읽어주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입각해 말한다면 부자 청년은 주님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게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그분을 만나서 함께 하게 되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었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통해서 나타난 이 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해 봐도 됩니다. 지식이나 권력이나 인기 등도 정상 기준치 이상으로 가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움켜쥐고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도
움켜쥐고 잡아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유한한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비워진 우리의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분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움켜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거라는 청지기의 정신을 알게 되는 거지요. 돈이 중요하지 않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근면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그러나 근면과 노력이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 관심이고 전부이며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가 되고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사랑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푯대를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데 두어야 하겠지요. 그것은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전 재산을 드리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력한 존재로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고백할 때만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움켜진 손은 펼쳐질 것이고 내 것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정신과 소임을 깨달아 드리고 나누며 베푸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나무 위에 올랐던 삭개오를 쳐다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처럼 자기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과 눈빛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일부로만 여기며 살아갔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상상에 맡겨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붙들고 움켜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하는 헛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 능력, 지식 모든 것들을 거룩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질서 있게 또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해 가시는 우리 애지연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랑의 질서와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로 여기며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고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에 근면하며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나에게 있는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순준 목사님의 부자 청년과 삭개오 말씀이셨습니다.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유해진 성가대원의 특송을 듣고 장혜원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을 구별하여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주님의 뜻과 말씀이 궁극적인 관심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되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사랑과 봉사의 기도로 인도하옵소서. 예지영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일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와 수단이 아닌 전부와 목적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공급해 주시는 사랑 많으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3월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혼란스러운 이 전국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요즘 경북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만 해도 모든 산이 다 민둥산이었고 또 지방에 내려가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산림 녹화를 열심히 해서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화면 하단에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화면에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은 배동만 교수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양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성가 아름다웠고 감동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준 성가대에게도 또 유해진하고에도 감사 전합니다. 그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송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